자, 반갑습니다. 자, 우리 서로에게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고등부 예배 우리 처음으로 온 우리 친구들,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 네, 처음으로 온 친구들, 우리 한번 정말로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 우리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네. 자, 새해네요, 그죠? 네, 오늘 우리 신년 예배입니다. 네, 우리 새해를 맞아서 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뒤에 현수막 보이죠? 네, 무슨 현수막이죠? 네, 겨울수련회 현수막이죠, 그죠? 네, 날짜가 25일, 26일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동계 수련회, 겨울 수련회가 있는데 여러분 모두 다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 선후배들과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저 지금 감기 때문에 제가 이제 며칠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또 말씀 전하다가 좀 기침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여기 보니까 우리 감기 걸린 친구들 좀 꽤 보이네요, 그죠? 네, 마스크하고 있는 친구들 좀 있는데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네, 선생님 얼굴 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자, 우리 선생님들 앞으로 우리 1년 동안 같은 반에서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 잘 섬겨주실 거고요. 여러분도 우리 선생님께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선생님 만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또 하나님의 은혜 많이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1절, 여러분 2절 이렇게 읽을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의 소스데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암송 9절이네요. 1장 9절 다 같이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제가 앞에 서니까 참 어색하네요. 여러분도 어색하죠? 아마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예배 시간에 저를 보는 게 어색할 것 같고 저도 이 자리에 지난주에는 우리 지금 청년부 올라간 우리 3학년들이 있었는데 또 여러분이 있으니까 또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좀 낯설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또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 빨리 우리 서로 낯선 사람이 아니고 익숙한 사람으로 그렇게 잘 정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빨리 서로 정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는요,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 고린도는 이제 어떤 지역이었냐면은, 그리스, 옛날에 그리스 있죠? 네, 고대 그리스에, 아테네, 고린도, 그런 이제 도시가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자, 그 고린도라는, 그 도시에, 고린도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린도 교회 그러는데, 자, 고린도 교회는요, 이렇게 북옥교회처럼 하나의 건물이 있었던 그런 교회가 아니고, 여러 곳에서, 여러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모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게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자, 우리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랬는데, 자, 사도 바울은요, 편지를 보낼 때마다,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이 말을 빠뜨리지 않았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사람이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빠뜨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가 되었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먼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교사가 되셨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을 교사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까? 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요, 우리 선생님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교사의 직분을 내려놓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교사의 직분을 내려놓지 않아요. 자, 우리 선생님들이 만약에 혹시라도 올 한 해 동안 건강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죠? 그럴 수도 있죠. 어쩌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은 뭐 교통사고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지나가다가 똥을 밟을 수도 있고, 하여튼 많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무엇은 내려놓지 않을까요? 이 교사의 사명은 내려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교사가 된 것은 누구 때문인데? 바로 하나님의 뜻 때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 교사 직분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유명한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으로 유명해요? 대통령으로 있을 때는 약간 무능했던 대통령으로 유명해요. 네, 워낙 성품이 좋았던 것 같아요. 성품이 좋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게 칼같이 업무 지시를 내리지 못하고 그런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고. 그런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이후에 참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존경을 받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네,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돕고 막 그러고 있는데, 더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얘기는 뭐냐면, 이 교사의 이 직분을 내려놓지 않고 할아버지가 되었어도 계속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되게 큰 교회도 아니에요. 되게 큰 교회라서 내가 그 교회 교사라 이러면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지미 카터 대통령은 알지만 그 대통령이 다니는 교회 이름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요,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면서 교회 출석하고요,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막 그랬대요. 왜요? 내가 대통령으로 선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지만, 내가 교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인 줄 믿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이 교사 직분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지금 고등학생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청년이 되고, 나중에 직장에 취업해.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삶이 바빠질 거 아니에요? 그럼 취업하면은, 나는 이제 교사했는데, 이제 취업했으니까 난 교사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교사가 되었으면은 취업을 했든 백수가 되었든 아니면 내가 감기에 걸렸든 내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 하나님의 뜻으로 교사가 되었으면 이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사도의 직분을 어떤 상황에서 감당했냐면은 굶어도 감당했고요, 강도를 만났어도 감당했고요,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했어도 감당했고요, 그리고 물에 빠져가지고 파산해가지고 바다의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뻔하고도 감당했고요,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었어도요, 이 사도의 직분을 끝까지 감당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여러분에게, 학생 여러분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예배자라 그럽니다. 워시퍼, 예배자. 여러분은 예배자들인데, 여러분을 예배자로 삼으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선생님? 목사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자, 예배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내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예배자로 살기로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예배자로 살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까? Yes or no 하면서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여기 창준이지? 예. 머리 언제부터 볶았어? 응? 자, 창준이가 선택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온 것 같아요? 예, 진짜예요? 예. 오케이.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떤 바쁜 일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정들이 생기든 간에, 여러분은 이 예배라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뒤로 미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배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기 때문에 나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그러시면 여러분은 예배하면 되는 겁니다. 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배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우리 예배 못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두 글자로 은혜라 그러는 거 따라합시다. 은혜. 은혜. 여러분 아마 주일학교 좀 오래 다닌 친구들은 은혜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마 조금 배웠을 것 같은데, 자, 은혜는 어떤 게 은혜라 그래요? 보통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게 은혜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신 거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게 은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게 은혜인데, 자, 그렇다면 이 은혜는 여러분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은혜일까요? 없는데도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은혜일까요? 자격이 없는데도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글을 보니까 나폴레옹 이야기가 나오던데, 나폴레옹이 어떤 병사를 사형을 시키기로 했대요. 이제 총사령을 시키려고 했는데, 여러분 나폴레옹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나폴레옹 하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올라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그죠? 자신의 야심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루고 많은 사람. 나폴레옹 얼마나 이게 좀 냉철하고 얼마나 잔인한 그 느낌이 딱 들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나폴레옹이 어떤 병사를 총살시키겠다고 딱 결정을 했대요. 그리고 그 사형 집행 날 바로 전날이 되었는데 그 어머니가 찾아온 거야. 이 병사의 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 사령관님 하면서 우리 아들을 제발 좀 석방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게 나폴레옹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당신의 아들은 석방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은, 자격이 있으면은 제가 은혜를 구하지 않지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들은 총살을 당해야 마땅해요. 죽어 마땅한데 나폴레옹을 찾아가서 뭐를 구한 거예요? 은혜를 구한 거예요. 내 아들은 총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나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 당신께서 은혜를 베푸시면은 내 아들을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자격이 없지만은 그렇게 살려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요? 은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자, 오늘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 나올 만한, 하나님께 예배드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급이 같아요? 급이 같아요? 저는요, 우리나라 장관도 못 만나봤어요. 장관이 저를 부르지도 않더라고요. 한 번도 연락이 안 왔어요. 여러분 혹시 장관 연락 받았어요? 뭐 교육부 장관, 뭐 국방부 장관 연락 받아봤어요? 자, 그럼 장관 밑에 누가 있죠? 차관 연락을 받아왔어요? 차관이 여러분 불러서 같이 밥 먹재요? 같이 우리 만나서 같이 놀재요? 차관 연락도 못 받았어요? 그죠? 그럼 그 밑에 누가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차관 밑에 이제 3급 공무원 정도 있겠죠, 그죠? 제가 알기로는 차관이 2급 정도라고 제가 이름을 들었던 것 같은데, 자, 3급 공무원 혹시 만나보신 분? 3급 공무원. 못 만나봤어요? 3급 공무원? 제가 알기로는 3급 공무원이 교육감 정도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못 만나봤어요? 못 만나봤구나. 그러면은 4급 공무원 만나봤어. 4급 공무원. 4급. 더 내려가고 5급. 자, 우리는 그냥 동사무소 직원들 보통 만나잖아요. 그죠? 우리는 9급 아니면 8급, 잘해봤자 7급. 저희 삼촌이 7급. 7급. 그 위로는 잘 못 만나보죠, 그죠? 아, 군대 가신 분들은 좀 만나보셨겠다. 군대 가면은
그 소위가 몇 급이에요? 소위 7급이죠. 7급. 예. 군대 간 사람들은 이제 좀 뭐 대령 정도 되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높은 사람 아니에요, 그죠? 뭐 그 정도는 만나봤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까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들도 높은 사람들도 우리를 불러서 우리와 교제하지 않아요. 높은 사람들도 우리를 불러서 같이 놀자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누구로 부르셨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 한번 9절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자 시작.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서 미쁘시도다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참으로 좋은 분이다, 믿을 만한 분이다, 뭐 그런 뜻이에요. 미쁘시도다.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하게 하신 하나님?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뭐하재요? 뭐하재요? 함께 놀재요. 예배는 뭐 하는 걸까요? 하나님 만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과 밥 먹는 게 예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노는 게 예배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명절에 뭐 해요? 명절에 여러분 할아버지 집 막 가고 하세요 혹시? 뭐 시골 가고 하세요? 여기 시골이 내가 시골 가는데 5시간 이상 걸린다. 5시간 이상 걸려서 시골 가시는 분 계세요? 예, 제 시골이 부산 어디예요? 아 부산. 예, 우리 정성경 쌤 부산. 예, 무슨 동이에요 부산? 다대포. 와 다대포. 어디라고 그랬죠? 서면. 예, 오케이. 자, 그런데 여러분 명절에 저 부산을 갔어요. 부산 가가지고 우리 친구들하고 아니 진짜 온 친척들 모였어요. 자, 온 친척들 모여서 뭐 해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놀잖아요, 그죠? 윷놀이하고 놀고 고소 치고 놀고 놀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뭐 하재요? 같이 놀자고. 하나님이랑 같이 놀자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게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깜이 된다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깜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 성규가 우리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한 주간도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우리 기도했죠, 그죠? 성규 죄 많이 지었어요? 아, 죄 많이 지었어. 여러분 성규가 죄 많이 지었으면 여러분은 엄청나게 많이 지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성규가 기준이야.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성규가 죄 많이 지었으면요 여러분은 진짜 죄에 사무쳐 지냈을 거야 아마.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그냥 놀 수는 없으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오늘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 나오는 것은 의무예요, 특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의무예요, 특권이에요? 이 계산이 잘 헷갈려요. 잘 안 돼요, 계산이? 자, 여러분이 예배 나오는 것은 의무예요? 아니면은 특권이에요? 특권이에요. 특권. 제발 좀. 특권인 줄 알고 정말로 기쁘게 감사하게 이 예배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즐거운 상상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우리 고3. 여기가 이제 고3이요? 어떻게 헷갈리네 내가 지금. 예. 아 고3이야 진짜. 아유 멋져. 하여튼 멋져. 예. 우리 이쯤 되면 우리 무리들 좀 올 건데 왜 안 와 아직? 오고 있어요 지금? 예. 예배 시간을 늘 이렇게 까먹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예. 자 여러분이 서울대를 갔어요. 서울대를 갔어. 안 하다요 좀? 안 하다요? 예. 혹시라도 서울대 견학하고 싶은 분 있으면 저한테 따로 신청하세요. 예. 제 후배가 지금 서울대 물리학과
거기 지금 조교장이에요. 조교장. 조교장이 뭐냐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학생들 위에 있는 조교들의 장이에요. 언제든지 우리 부곡교회 친구들 데려오면은 다 소개시켜주고 연구실도 다 보여준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라도 서울대 가고 싶은 사람, 아니면 평생 못 가볼 거니까 한 번이라도 가고 싶은 사람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면은 한 날 잡아보겠습니다. 네. 왜? 네. 자, 근데 여러분이 서울대 갔어. 이제 오늘 입학식이야. 근데 9시에 입학식이 있는데 막 9시까지 막 뒤집어져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이 엉덩이를 걷어차면서 일어나 야 오늘 입학하는 날이잖아 일어나 그래. 여러분이 서울대 입학식에 가는 거, 입학식에 가야 되는데 막 이제 눈을 비비며 일어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저 좀 태워주세요 하면서 막 갔어. 여러분 서울대 입학식에 가는 거 특권이에요? 아니면 의무예요? 특권이에요? 의무예요? 네? 입학식에 할 거 잘 안 하나요? 여러분이 서울대에 어떤 한 과목을 수강하러 매일마다 가는 거죠. 매일마다 그 학교를 등교하는 거죠. 여러분 특권이에요? 의무예요? 서울대를 다니는 건 특권이에요. 그죠? 아니에요? 와닿지가 않아? 자, 그러면 좀 낮춰갖고 우리 부곡고등학교 들어가는 건 특권이에요? 의무예요? 여기서 잘 헷갈려. 갑자기 의무인가? 특권인가? 헷갈려 막. 그죠? 네. 자, 이건 이제 헷갈리니까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이 하버드대를 가가지고 하버드대를 맨날 이제 가야 돼. 합격이기 때문에 이제 맨날 들어가야 돼. 맨날 등교해야 돼. 그리고 시험도 쳐야 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의무예요? 특권이에요? 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버드대 입학 기회를 준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네? 지각 안 하고 시험 기간에 되면 열심히 내가 공부해서 시험 치고 그렇게 하지 않겠냐고요. 아마 우리에게 하버드대를 가게끔 누군가가 입학 그 등록금을 대주고 입학 허가서를 우리에게 준다면 우리는 저 지각 한 번도 안 할게요. 저 시험 열심히 저 시험 공부할게요. 그래서 저 졸업할 때까지 저 열심히 공부할게요. 다 그럴 거예요. 왜? 이거 특권인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나온 것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 여러분 다 초청하신 거예요. 혹시 서울대 다니는 사람들은 다 교회 다녀요? 아니죠. 왜 그럴까요? 왜냐면은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자, 탤런트들은 다 교회 다닐까요? 다 교회 안 다녀요. 그죠? 일부분만 다니죠. 왜 그럴까요? 어렵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건희 회장은 교회 다녀요? 안 다니죠. 왜 그럴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신 사람만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이제 판별 모임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하고 서로 약속할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분에게 약속을 할 거고 여러분도 이제 약속을 할 건데 여러분 예배에 늦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그걸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특권인데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귀하게 여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각하지 말고 지각하지 말고 제가 기다렸던 우리 친구들 덕분에 자, 여러분 지각하지 말고 저 친구들은 집이 너무 멀어서 이렇게 늦는 거예요. 안녕.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잡아서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스데반 집사님 얘기 들어보셨어요? 스데반 집사님? 기독교 역사상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인데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가표를 던졌던 사람 죽여! 하면서 쫙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셨어요.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감사해서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사도 바울은 이게 너무나도 큰 은혜라서 평생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았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무슨 전서라고 그랬죠?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서죠. 그죠?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집에 가서 혹시라도 심심한 친구들은 고린도전서 쭉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 거기 사기꾼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첩질을 하고 있어. 우리 아버지가 부인이 둘이야. 그런데 그 첩하고 같이 막 사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희한한 사람이죠. 그리고요, 거기는요, 잘난 척하는 사람도 엄청 많고요. 막 서로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서로 싸우고 막 그랬던 교회가 막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 고린도라는 이 도시가요,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서는요, 얼마나 음란하고 정말 죄악된 일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평생 죄 짓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죄 짓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 죄 많이 짓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배자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베푸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지난 한 주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많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바로 그 사건을 보시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예배자로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공로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예배자로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상하게 하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여러분을 귀하게 은혜롭게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이 예배를 정말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그가 예수님의 그 부르심,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찮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 이 예배를 날마다 귀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예배자가 된 나. 자기 이름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시작. 전, 병, 규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예배자가 된 나. 자기 이름 시작. 여러분, 하나님 뜻으로 예배자가 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십니다.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는 거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배자의 특권을 주셨다는 거 잊지 말고, 여러분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 이것이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